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의 실험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에게 두 엄마를 만들어 줬습니다. 한 엄마는 철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우유병을 달아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일명 철사 엄마. 또 다른 엄마는요, 먹을 것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감촉으로 헝겊을 이렇게 덮어서 헝겊 엄마를 만들어 줬습니다. 결과는 언제든가 이 아기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만 잠시 철사 원숭이 모형에게 갈 뿐 이 헝겊 원숭이 모형에게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새끼 원숭이에게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새끼 원숭이가 철사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헝겊 엄마에게 도망가서는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 헝겊 엄마를 꼭 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실험은 심지어 이제 철사 엄마만 남겨놓고 헝겊 엄마는 치웠습니다. 똑같이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철사 엄마에게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헝겊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은 따뜻한 포옹이, 이 안아줌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인 것입니다. 새해 목회 방향이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서로 사랑 이것을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면서 매월 서로 사랑 미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서로 사랑 미션을 정했습니다. 지금 12개월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 달은 서로 사랑 미션으로 뭘까요? 네, 안아주기입니다. 안아주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아주기. 안아주기. 네, 이 미션을 이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자, 안아주기란 이 미션을 정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유난히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았다는 거잖아요. 그 안음이 아비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퍽 안았다. 야,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동하기 위해서. 본문은 그 광야 생활 1년을 마치고 회고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광야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모세조차도 신명기 1장 19절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광야는 많은 위험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은 고생한 거죠. 실제 출애굽기 15장에는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의 모습이라든가 16장에는 며칠 굶어서 원망하는 또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모습, 17장에는 목이 마르다고 엉엉 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이 천막을 치고 또 걷고 천막 생활을 했거든요. 불안정한 생활인 거예요. 식사도 단절해 왔습니다. 식사가 뭐였냐? 재료가 또 그 완성품이 만나였어요. 만나. 그게 하나였습니다. 거기다 분쟁도 그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매일이 연속이었던 거죠. 하루하루가 고되었습니다. 이러니 지금 모세가 그걸 마치고 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었다, 이런 모세의 고백이 백성들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세도 지금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모세와 백성은 똑같이 고생했잖아요. 어쩌면 모세가 더 힘들었죠.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이면 고령인 거죠. 백성 한 명의 생사도 아주 정말 신경 쓰고 긴밀히 기도해야 했던 모세, 그 책임감과 무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그런 여정이었다. 백성들은 아이고 힘든 고생했던 여정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시선입니다. 시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선. 어디를 바라보느냐예요. 다른 건 없어요.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1년을 같이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고백의 결론이 다르다. 시선이 다르다 하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백성은 광야를 고난의 통로로만 봤어. 모세는 광야를 하나님의 품으로만 봤어. 백성은 광야를 숨막히는 환경으로 봤어.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봤어요. 백성은 아래만 봤어요. 모세는 위에 것만 봤어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31절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이걸 한 번쯤은 고백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이 이렇게 진심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봤더니 실제 모세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백성들은 보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 세 개의 상황이 있었어요. 첫째는 신명기 1장 30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대신. 근데 실제 아멜렉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실제로. 광야에 사는 들짐승의 공격도 막아주셨고. 그러면 둘째, 신명기 1장 31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 뭐예요? 광야에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뭘 줬다고 할까? 만나를 주셨어요. 목이 타면은 반석에서 뭘 줬어요? 생수를 주셨다고. 아니,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뭘 줬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줬잖아요. 물론 똑같은 거 줬지.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러나 생존을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채워준 거예요. 자, 셋째, 신명기 1장 33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 있는 데는 없어요. 산까지 길이 다 안내되어 있어요. 그냥 등산로에서 리본 같은 거를 막 1m, 2m 간격으로 붙여놨잖아요. 달아놨잖아요.
근데 광야는 지금도 막막해요. 2000년, 3000년 전은 어땠을까? 근데 실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줬다니까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이 쉬게 하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이 쉬게 하고. 지금 이 경험을 모세도 했고 백성들도 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광야는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힘들지. 이것도 팩트죠. 이것도 사실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고백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믿음의 시선. 그 시선의 차이가 고백이 달라지게 하고 인생을 다르게, 인생 해석이 다르고 인생을 다르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지금 광야 1년 차 때 이런 고백을 했는데 광야 40년 차 계속 끝까지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설교 때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버지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도 많이 그렇게 외치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신약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처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약의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자비로운 아버지인 거예요.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는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 고백을 지금 1년차 광야 1년차 때도 했지만은 마지막 40년이 끝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실제 인생길은 광야일까요? 대로일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도 태산이 있을 것이고 험곡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길을 또 걸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한 올 한 해도 또 살아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자녀답게 승리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시선입니다. 올 새해 첫 시간 첫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고정하여서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 고백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시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 놓치면 안 돼요. 아래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세상으로 자꾸 상하지 말고 주님께 고정합시다. 채널 고정, 시선 고정, 믿음 고정.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걷는다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 주의 자녀답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니 안아주기라는 이 미션을 정말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아주기 할 텐데, 안아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지, 하나님 품 시선이 다시 고정될 거, 아이고 시선이 다시 고정될 거 아닙니까? 안아줄 때마다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안 하실 거잖아요. 안아줄 때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 미션으로 이 안아줌은 단순한 친교, 서로 친해지십시오 이런 미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네요. 우리 서로 안아주기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계속 고정될 줄 믿습니다. 이 안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이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의 품이 다시 느껴지고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안아주고 흘려보낼 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이것이 선순환으로 반복되어 우리의 힘과 위로와 또 새로운 격려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가족끼리 안아줍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월 한 달 동안은 만나시면 교우들끼리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고 또 최소한 악수라도 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술이 잘못돼서 허리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가 문제냐면 마취가 안 들어요. 마취를 해도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느껴. 소리도 들리고 이 고통도. 그러니 이분은 평생 수술, 병원을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아파도.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것을 감내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허리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더 아프니까 이거 하늘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은 더 상처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타난 거죠. 이 말씀과 기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누워 계시니까 권사님 내가 꼭 안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 나누고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제가 환우들을 가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손 잡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많고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감동이 와서 꼭 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이 되셨는지 막 펑펑 우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기도할 때 계속 우시니까 내가 이렇게 앉는 게 내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허리가 더 압박이 가해서 너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다가 주여 아버지 기도하다가 아프세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계속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계속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이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포옹은 처음이랍니다. 따뜻한 아버지 품 같아서 그 따뜻함이 가슴에 전해져 오면서 이 서름, 그동안 있었던 권사님 어떤 아픔이 있으셨나 봐요. 서름이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아픔이 녹아져 나가는 듯한 그런 걸 느끼면서 더 감동이 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허리도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시려고 했나 봅니다. 이 얘기 듣는데 제 목사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야, 그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안아주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 안아줌 자체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사랑을 담아서 안아주면 더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또 그러실까봐 직접 이 예배 시간에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몇 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허깅을 해드리려고. 잠깐 나와 주시죠. 예. 본으로 몇 분을 초대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앞에 앉았던 거예요. 이분들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예, 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예. 아내도 안아주시고 다 예. 제가 다 안아드리겠습니다. 안아줄 때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안고 싶으신 분은 또 이렇게 나오세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예. 제가 그쪽으로서부터 이렇게 안아주시고 제가 안아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이구 축복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우리 힘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 아이고 우리 승리자.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허기에 안아줄 때 손 뒤에 이렇게 막 두드리지 마세요. 막 이상해. 그거는 꼭 그냥 손 안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고 싶죠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 다 해보는 겁니다. 저도 했는데 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앞뒤 자고 계시면 세 분씩 만나서 동성끼리 손 꼭 안아주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성끼리 악수하시고 위에서 좀 허깅해주세요. 가족끼리 더 해야 되는 거. 우리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더 허깅하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가족들과 일을 한다는 허깅하시고, 특별히 또 구정도 있지 않습니까? 설도 있는데 설 때는 더 만나는 분들, 가족들, 친족들 허깅해 주시고, 또 교우들도 만날 때마다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안아주시고, 그렇게 안아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지, 시선이 고정되고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주 품에 안겨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주님을 찬양코자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그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